참말이여 믿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아따 참말이여 믿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 나 대신 죽어주셨다고 이미 지난 방송입니다. 박수 쳐가면서 가사도 잘 보시고 어디가 이쁜 구석이 있었어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목숨을 내준단 말이야 이 참말이야 성경에 써있듯이 하나님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진짜 참말이에 사순절에 아주 딱 맞는 찬양. 성경에 써있듯이 하나님 나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이리저리 사람 앞에만 불러봐도 어디가 이쁜 구석이 있었어 서른도 집사죠. 단전 프로그램도 나와요. 태진아 집사죠. 태진아도 사방팔방에서 복음 전하고 다닙니다. 아멘도 나옵니다. 성경에 써있던데 하나님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진짜 참말이야 성경에 써있던데 하나님 날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진짜 참말이야 진짜 참말입니다. 성경에 써있는데 하나님 날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하나님 날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이분 내가 모시려고 전화했는데 지금 방송이 꽉 차서 전화 안 받아요. 우리 교회 오시면 좋겠죠?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이에요. 저 파주에 있는 승리 군인교회 목사님이고 지금 이 시간도 설교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파격이잖아요. 파격. 진짜 파격. 근데요 제가 이 영상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인가 놓고서 기도해봐요. 여러분 태진아 집사가 옥경이를 부르면서 주님의 은혜를 전하면 그건 되는 거고, 목사님이 저렇게 찬양의 가사를 만들어서 작곡을 해서 저 상황에서 이걸 뽕짝으로 트로트로 불러서 찬양하는 것은 잘못된 건가요? 아니잖아요. 나는 이 목사님이 저렇게 시도하는 것조차도 오늘 설교하는 제목이 절대 용기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절대 용기인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시작 자체가 맨날 교회 가면 젊은이들만 막 뭐하고 막, 그래서 여기 이렇게 쭉 있는 어른들은 참여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 전도사님 시절에 가만히 교인들 놀러 가는 걸 보니까 다 비슷하더래요. 다 비슷하더래요. 아, 교회에서 저렇게 찬양하면 되겠구나. 아. 할렐루야, 아멘. 아, 예, 두 손 들고 아멘이시네. 예, 두 손 들고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1절.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1절. 성경을 찾으신 분은 성경을 찾으신 대로 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가십니다. 시작.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사순열망, 절대 용기. 아멘. 좋아 죽습니다. 저기 시선. 꽈배기하고 떡볶이하고 달리기를 했다잖아요. 달리기를 열심히 했는데 글쎄 꽈배기가 가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볶이가 이제 1등을 하잖아요. 그래서 넘어져서 1등한 거라 굉장히 미안해가지고서 떡볶이가 꽈배기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꽈배기를 붙잡고 이렇게 하면서 탁탁 등을 두드리면서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탁탁 등을 두드리니까 꽈배기가 그러더래요. 털지마, 설탕 떨어져. 여러분, 꽈배기의 임무가 있잖아요. 그 꽈배기 이렇게 그냥 부드럽게 튀겨져가지고서 설탕이 들어가야지 꽈배기가 되지. 설탕 없는 꽈배기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아니, 어떻게 설탕 없는 꽈배기를 넣고서 입에 꽉 맥히게 한번 해드려요? 꽈배기는 설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구자욱 목사님의 동양성을 보면서 다른 걸 다시 다 조사했잖아요. 그래서 이 구자욱 목사님이 하는 일들을 보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그건 생각일 뿐이에요. 그 다음 영상을 한번 보고 시작합시다. 이 사람이 합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 눌렀는데 정말 신나는 무대였는데 너무 아쉬워요. 중간에 한 포인트쯤은 진정성이 담긴 목소리라든지 멜로디가 있었으면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 좀 안타깝네요. 그죠? 뒤에 그 두 분은 자매님들인가요? 교회 성도님들인데 저 죄송한데요. 본인이야 좀 어떻게 잘 안 됐지만 저희 트로트엑스 잘 되게 기도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예, 축복기도. 우리라도 좀 잘 되게 좀 어떻게 좀 한번.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일반 프로그램에서 하나님 공개적으로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획하고 이루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한 사람도 건강 상하지 않고 무사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경기도 어려운 때에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의 입가에 미소가 가득 번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멘하는 거 보니까 그냥 하는 건 아니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개인기 같으면서 개인기? 이걸 원래 좀 붙으면 하려고 했는데 네. 특별히 제가 하겠습니다. 님과 함께는 주님과 함께 높은 천국 위에 사랑하는 예수님과 나 영원히 살고 싶어. 이것도 있고요. 어쩌다 마주친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뒤바꿔버렸네. 이걸 아직 했으면 우리 너무 못해. 엑스타임 있잖아요, 엑스타임. 하나 더. 계획이 또 있어요? 믿음 약해서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마음 약해서? 믿음이 약해서 참도를 못했네. 내 옆에 앉은 김집사 짜라라짜짜짜 천국에 가서 주님 만나면 뭐라고 말을 할 텐가. 진짜 신세대 목사님이시다. 와. 됐어. 합격이야. 합격이에요. 진짜요?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잘했어요. 어떠세요? 나는 절대 용기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무슨 조국 통일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 한 몸 바치리라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건 오산이에요.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일반 세상에서는 용기를 말할 때 그런 거 얘기하죠. 뭐 기차가 달려오는데 선로에서 죽어갈 사람을 구했다. 용기 있는 사람이라, 대단한 사람이라. 일본 후쿠시마에서 그 원자로가 막 다 폭발할 지경인데 그래도 또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거 막아야 된다. 막 들어가던 그 사람들, 용기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절대 용기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용기는 이런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여기 있을 이유도 없죠.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지금 이 구자욱 전도사가 구자욱 목사가 돼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는 죽어도 악플에 시달려도 사람들 가운데 별 비난을 받아도 자기는 죽을지라도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하면서, 여러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 캬바라에서 뽕짝이 틀어지는데 트로트 뮤직이 틀어지는데 아따 참말이요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요, 그래
진로 마시고 그래 참이슬 마시고 그렇게 하면서 아따 참말이요 하겠습니까? 여러분,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을 이런 용기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래서 바울이 로마 시대에도 사방팔방에 몸을 숨겨가면서 그 복음을 전했던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구자욱 전도사 시절에 지금 이제 불과 작년에도 홍대 앞에, 서울 홍대 앞에 그 술집 많은 거리에서, 거기서 밴드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서요 물 한 잔 콘서트를 하는 거예요. 물 한 잔. 아니 거기 가서 술 안 마시고 물 한 잔 마시고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 물 한 잔 콘서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젊은이 가운데 복음으로 다가갈 일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나는 그래서 이 사람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마음이 절대 용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안수받은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움직여야 될 그 마음을 10분의 1이라도 나눠 가지려고 하니까 진짜 그 마음이 전달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인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오라고 하신다면 뛰어가야 되잖아요. 아니 가다가 다리가 있습니다, 아, 나 못 가겠어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진짜 믿음의 일이고, 지금 야구 선수가 이 타석에 섰습니다. 감독이 치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죽든지 말든지 쳐야 됩니다. 쳐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그냥 물러나고 말았더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손해볼 일이도, 그것이 목숨을 내놓을 일이라도, 어떤 때는 내가 진짜 가슴 아파질 일인 것처럼 눈앞에 보여도 하자 하시면 해야 되는 것이 절대 용기.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고 싶으셨지만 절대 용기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고, 오늘 여기서 주님의 말씀 때문에 행복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용기가 바로 이거. 다른 거 따지고 뭐 어쩌고 하다가 흐지부지 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일을 보이실 때, 사인하실 때 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부르신 길로 거침없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해 보십시오,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절대 용기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머릿속에서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어서 뇌에서 내 온 몸과 이 발과 손에 명령이 들어가고, 그래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산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용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에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인데, 주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바로 심장이 뛰는 거예요.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이 흘러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흘러가고요. 나 할 수 없었는데, 아니요,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가니까 할 수 없던 사람이 하게 되고요, 도망가던 사람이 다시 그 길을 돌이켜서 가게 되고요, 피하던 사람이 이제는 맞설 수 있게 되고요. 아멘. 예수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니까, 이 보혈의 권능이 내 안에서부터 흘러가기 시작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부터 흘러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거부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붙들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안 됩니까?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셔서, 아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너를 붙들고 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100살 때 얻은 아들이에요. 100살 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라는 게 뭔지 아세요? 피를 내서 죽이라는 거예요. 제물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람의 마음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시니까 내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아니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요, 약속합니다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이 많아지게 할 것이라 그 약속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쉬운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이 능력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를 믿음 있다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를 살리시고 다른 준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기가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들이 같이 읽었는데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누가 꺾을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선포하면서 살게 하시려고 지금도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하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이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지금 나의 삶을 바꾸는 이 시스템을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진짜로 기대하면서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앞으로 펼쳐지는 축복의 일을 포기하지 말자.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가 따라하자고 해서 그냥 따라하고 했다면 뭐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따라했으니까 안 따라하는 게 문제지, 따라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따라한다고 하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사람들이요, 무슨 일을 시작할 때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소망 두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창업, 이제 경기 은퇴자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창업하는 사람들도 무지하게 많아요. 이제 창업의 숫자를 별로 헤아리지도 않아요. 근데 2013년도 통계청에서 발표한 이런 1인 자영업자, 2인 이상 자영업자들의 그런 이 성공 여부를 이렇게 쭉 통계를 낸 게 있어요. 그 통계청에서 낸 거예요. 근데 보니까 1인 사업장이 창업을 한 다음에 1년이 지나서 생존하는 것이요, 열이면 6개밖에 안 돼요. 4개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2년 지나잖아요. 반절이 없어져요. 반절이. 그러니까 폐업 신고가 그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시작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시작할 때 이 사람들은 기대 없었겠어요? 이 사람들은 소망이 없었겠어요? 나 이거 잘하는 기술이고, 이건 내 잘 아는 사람들 통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남들 보니까 이건 진짜 잘 될 것 같고, 이것이 나한테 적절할 것 같고, 야, 이제 내가 꿈과 소망을 가지고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하지만, 여러분, 2년 뒤에 40%면 3년 뒤에는 어떻겠어요? 두 사람이 같이 하는 건 조금 낫다고 그래요. 근데 열이면 3개는 또 없어지는 거예요. 1년 지나면. 여러분, 이런 상황. 경제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남들 잘 될 때 잘 되고, 안 될 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럴 거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절대 용기를 가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우리도 그냥 그렇게 갑니다. 이럴 거라면 우리가 왜 믿음을 말하고 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될 때도, 다른 사람들 다 안 될 때도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은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같이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잘 되는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지금 흘러가는 곳이라고 한다면 지금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방향을 제대로 맞췄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일이 뭔지를 봐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열망과 하나님의 계획은 없어지지 않는데 나 혼자 여기서 앉았다 일어났다, 나 혼자 여기서 하나님을 들었다 놨다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간절하다고 하는 말, 그 느낌이 여러분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간절하다고 하는 거, 여러분, 다른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내게 계획하신 일들만 채워지는 거.
이렇게 간절하게 기대는 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미래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아직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건 없어요. 그래서 불확실해서 우리들 스스로 자멸에 빠질 수도 있어요. 에이 해도 안 되네. 안 보이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천국을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안 보이는 일이에요. 우리가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 안에서 분명하게 가진다고 하더라도 앞의 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답을 주셨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앞일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 아십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 하셨잖아요. 천국은 앞으로 올 일이에요. 가본 사람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그냥 환상으로 보고 하나님의 은혜 따라 보긴 했어도 가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 어떻게?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릴 때 여러분은 천국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천국은 미래의 일이에요. 미래의 일이라 나는 알 수 없어서 불확실해서 그렇게 불안에 떨지 마시고 이미 천국에서 일어날 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믿고 보면 앞으로 올 천국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불안하고 지금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매듭이 안 풀리는 것 같고 지금 여기서 막혀있는 것 같아도 천국의 일이 지금 여기서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앞으로의 미래의 일 불확실하게 두지 아니하시고 천국처럼 확실하게 여러분 가운데 더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 받아야 내 안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내일의 기대만 자랑하고 내일 될 일만 소망하고 오늘은 부끄럽게 산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일이든지 부끄러운 일 하지 않겠다. 아니 죄악에 머물면서 축복을 기대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일에 따라가면서 여전히 죄악의 습관에 묶여 있으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천국을 기대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도 안 되는 일 아니에요. 오늘 부끄러운 죄악 가운데 있다면 떠나야 되는 거고요. 지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고요. 오늘 시작하는 영상이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면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처럼 우리가 내 안에 이 부끄러운 일, 내가 만족한 일이었고 내가 자랑스러워하던 일이었지만 그것을 포기할 때 여러분은 더 은혜 안에서 견고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내가 살고 죽는 것도 상관없다고까지 말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부끄럽게 살지 않으려고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가 유익하다면 나는 아무것도 개의치 않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방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기도 제목을 일평생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11조를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것처럼 참 위대한 기도도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11조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 믿음도 변하지 않았던 거고 11조 할 수 있는 뭔가 공급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 또 할 수 있는 형편이 되는 것이고. 아멘. 여러분 형편 따라 하는 것은 아니죠. 액수를 말한 것은 아니니까. 근데 그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진짜 새벽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그 기도의 제목이 뭔지 알아요? 그날 아침까지 새벽기도 하고 그리고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기가 막힌 기도도 없어요. 연세가 많으시겠죠. 또 아니면 몸도 힘드셨겠죠. 근데 내 새벽기도 나올다고 하는 것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또 깜깜하나 추우나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건강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기쁨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날 아침까지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바로 아무 고통 없이 하늘나라로 옮겨질 수 있다면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축복의 일이 아닐까, 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건강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그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거기서 무조건 잘 되기만을 구한다고 했겠어요? 그런 믿음으로 이런 기도가 나올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사람은 그 기도가 흘러가는 것도 알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이렇게 한번 살아보리라, 이런 용기를 한번 내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게 절대 용기라, 내가 너희 안에 세팅해 놓은 내 마음이다, 이걸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절대 용기, 이 절대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축복의 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나의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는다. 사순이라고 했을 때 네 가지 순종이라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세 번째, 용기, 절대 용기.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말씀에, 권능에, 부르심에 절대 용기를 가지고서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3년 전에 이 설교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 사순, 이번 이제 사순의 설교를 3년 전에도 같은 본문, 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어요. 왜냐?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서 교회의 캐치프레이즈를, 표어를 그렇게 바꿔가는데 3년 만에 이제 하늘을 향해 열린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설교를 한번 맞춰보려고, 그리고 그때 주셨던 그 감동과 은혜가 오늘 내게 어떻게 전해질지, 또 어떻게 전하라고 하실지, 그걸 한번 알아보려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대로 해봤어요. 물론 선교는 조금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마치 이런 거 있죠. 텔레비전을 보는데 옛날 흑백 텔레비전 보다가 칼라 텔레비전으로 싹 바뀐 듯한 느낌. 그리고 일반 화질 텔레비전을 보다가 아주 풀 HD 고화질 화면으로 쫙 보는 느낌. 아, 선명해지는 거예요. 선명해지는 거예요. 이 절대 용기가. 그렇구나. 그렇구나. 동물학자 이 마레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레이스. 이 사람이요, 아프리카 개미들을 놓고 실험을 한 거 아니에요. 실험을 했어요. 이렇게 개미들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실험을 하는데, 개미집에서 막 이제 먹을 것을 찾으러 왔다 갔다 하는 개미들도 있고, 집에서 이제 기어 나오는 개미들도 있고, 그런데요, 그 개미집 옆에다가 이렇게 그냥 동그랗게 또랑을 팠어요. 또랑을 팠어. 또랑을 파고서 거기다가 지푸레기 하나를 걸쳐놨어요. 그게 개미들한테는 다리가 될지도 몰라요. 지푸레기 하나를 걸쳐놨어요. 또랑을 파놓고, 물 채워놓고. 근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제 막 집에서 막 나오는 개미들이 막 어디를 가려다가 다 또랑으로 막혀 있잖아요. 뭐 다리 같은 게 하나 있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 또랑으로 다 사방이 막혀 있으니까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앞에서 왔다 갔다. 그런데요, 먼저 나갔던 개미들이 이제 먹이를 물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집이 저기 있는데 다 막혔어요. 다 막혔어. 근데 여기 지푸레기 다리 하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 나갔던 개미들은 이 다리를 건널까요, 안 건널까요? 건너는 거예요. 그게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거기 집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지푸레기 다리를 건너서 가는 거예요. 집 안에 있던 개미들은 못 건넜는데. 여러분, 이건 귀소 본능이라고 해서 동물 생물들이 가지는 본능이에요. 본능. 그냥 귀소 본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것을, 오늘 설교 제목을 절대 용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세팅해 놓으신, 아니면 또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존귀함을 받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나는 절대 용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전류가 들어가면, 전기가 들어가면 컴퓨터가 움직이는 것처럼, 시스템이 움직여가는 것처럼, 내 안에 세팅해 놓으셨던 원래 가장 귀한 피조물로 만들어 놓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집어넣으셨던 바로 그 절대 용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가는 그 절대 용기가 지금 움직이는 것이라고 나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도 하셨지만 진짜 사람이에요. 그럼 진짜 사람이 가지는 그런 성품과 아픔과 우리 몸의 생리적인 현상까지 다 똑같잖아요. 이 예수님도 그래서 싫으셨어요. 내가 왜 죽습니까? 내가 이 어려운 길을 왜 갑니까? 나 살고 싶습니다. 나 이거 고통스러운 거 압니다.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렇지만 이 안에 있는 절대 용기,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움직여가기 시작하니까 내가 아버지 뜻대로 하겠나이다. 내가 아버지 뜻대로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길,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의 길,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 개미 얘기를 했잖아요. 똑같은 상황이 성경에도 있어요.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예로부터 약속했던 축복의 땅, 원래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았던 그 땅,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어요. 이제 이 백성들이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강이 가로막는 거예요.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건너가 이 사람들이요. 아까 그 개미들의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주저했어요. 이제 여기서 또 못하고 마는 건가? 아니 어떻게 해야 되지? 다리를 놓는다고 해도 도대체 다리를 얼마나 놔야 될 것이며, 배가 필요한다고 하면 얼마나 배가 필요해야 이 강을 건널까? 여러분, 그때 우리 안에 세팅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서 강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저 뒤에서 지켜봐라. 어떻게 되나? 여러분, 이 말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 용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그냥 언약궤를 메고서 푸른 물결 넘실대는 이 요단강, 지금 사실은 푸른 물결 하나도 아니지만 하여간 그 요단강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발걸음을 내딛는데 어떡하지? 큰일 났다. 발목이 찹니다. 무릎팍이 찹니다. 그리고 허리에 차오릅니다. 모가지까지 차오르면 어떡하지? 아유, 가야긴 나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잠기는구나 하는 그 순간에 강이 차단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강물이 막 말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용기. 어떻게 할지 몰라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틀림이 없으면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지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용기를 내서 그 강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서 막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말씀하셨을 때 움직여가는 거. 거기서 막 검토하고 거기서 무슨 평가하고 그래서 막 시뮬레이션을 하고 이렇게 해서 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심장 소리가 쿵쾅거리기 시작하고 가야 합니다. 움직여갈 때 그 강물이 차단됐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잘하는 사람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은사가 없어서 나는 잘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가 오늘 손해보고 내가 오늘 명예를 잃고 내가 오늘 권세를 잃고 내가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따라간다. 이 용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 용기가. 선교사들이 한국에 오잖아요. 이제 선교사들이 오는 계절이에요. 그러면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 듣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외국에서 생활한 사람들은요, 한국에 있는 처음엔 좋아요.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들과 밥도 먹고 같이 만나고. 근데 좀 있으면요, 빨리 본국에 돌아가고 싶어 해요. 본국이 어디예요? 자기들이 선교 현장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처음에는 그냥 기쁘게 맞잖아요. 그것도 한두 해지요. 그 다음에 하면요, 진짜, 이분들이 믿음이 있는 건지, 은혜가 있는 건지. 말로는 하는데, 어느새 슬금슬금 피하고, 어느새 만나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하는 행동을 보면 자기의 형제 부모라고 할지라도,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진짜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실망한다는 거예요, 실망. 그래서 빨리 본국에, 선교 현장으로 가야 되기를 소망하면서 얼렁얼렁 간다는 거예요, 얼렁얼렁. 그게 진짜 선교사지. 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왜 나는 하나님 앞에 발전적이지 못할까? 나도 그런 사람일까? 나도 그냥 말로만 은혜, 나도 말로만 능력을 말하고, 나도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일까? 여러분들이 은혜에 무관심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잘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예요? 그건 뭐냐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의 발걸음을 내딛는 이 절대 용기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나 용기는 조금 있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됩니까?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용기가 10%만 있어도 순종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한다면 그 순종하는 능력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안 들어갈 때 안 열리는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상한 화면이 보여졌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생소한 화면이 보여졌어요. 여러분, 그 화면, 그 구자옥 목사님이 찬양하는 화면, 그 프로그램, 저도 이렇게 봤더니 이제 그 다음에 진출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선택돼서 훈련받고 그러면서 이제 자꾸 대결을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도 어떤 노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미션이 주어지는 대로 노래를 부르겠지요. 여러분, 어떠하든지 그냥 절대 용기를 가지고, 그 트로텍스 프로그램 제작자가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 작가가 아주 진실한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때 왜 이 사람을 거기에 이제 지원한 거, 일부러 짠 건 아니지만 지원했으면서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그 프로그램이 지금 대박이라고, 그 방송사에서는 아주 대박이라고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그랬는데,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내 방식으로 안 되던 일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시작되는 것을, 그러면 성령의 불이 저희 가운데 임하시면서 안 되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절대 용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가치가 사라지지 않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십자가가 문제가 안 돼요. 그것은 기쁨이에요. 행복이에요.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 행복이에요. 감사해요. 왜? 나를 그렇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금 나를 하나님의 목적 절대 포기하지 않게 만들고, 축복의 일도 포기하지 않게 만들고, 지금 내 안에 십자가도 오히려 감사하고 행복한 일로 만들어가고, 내 안에 감춰졌던, 멈춰있던 하나님의 용기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주님의 은혜가, 성령의 도우심이 내게도 연결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부끄러운 일에서 떠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머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열망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저희들을 향해서 불러주신 주님의 마음을 따라갑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 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향한 축복의 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죄악의 모습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내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거 부끄러운 일 잔뜩 쌓여놓으면서 하나님의 축복만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다른 못된 일을 내가 계속하고 있으면서, 죄악의 그림자에 묶여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기대와 열망을 따라간다고 그저 내 입술로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오늘 저 자신이 주님 앞에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 자신이 주님 앞에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의 모습이 주님 앞에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임하소서.